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앞 해쪽 속 소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에게 뭘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럼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두를 주었는데 또 주었대요. 그래서 이 모두를 주었다는 것은 재산 전부를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속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자권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한을 물려줬다는 것이 모든 재산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상속자로서 이삭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이 자기 서자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두라에게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동쪽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에게 자기가 상속권을 물려주었잖아요. 물려주었지만 예를 들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방지한 것. 다르게 말하면 이삭만이 누구임을, 진정한 상속자임을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아들들은 떠나보낸 것. 사실 인간적으로는 조금 힘든 선택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주변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들와의 자식이라고 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뭐예요? 떠나보내는 것.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것. 그거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너의 뭐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후손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민족과 큰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한 명, 이삭만을 붙잡고 있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뭐라는 모습들 보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이삭 한 명밖에 없죠. 나머지 자녀들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오직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현실과 다른 꿈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정말 내가 일터 나가서 정말 일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일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섬기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현실과 상관없이 이런 믿음이 있는지, 또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말 시작은 아름다웠고 또 중간에 화려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도 그렇고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들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올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끝날 때, 죽을 때까지도 여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 했을 때 기준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월요일이나 조회 종례 같은 운동장에 뭐 학생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체육 시간 되면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한 학생에게 지정해서 기준하면 그 사람이 기준하고 손들면 소리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중심한 사람이 모이죠. 기준은 어떤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늘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되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런 한결같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중간에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처음 정말 가나안 땅을 가졌던 그 꿈을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 정말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한결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이제 이런 인종차별을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 심지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27년 동안 정치적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날들이었겠죠. 27년이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출소하는 기사가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당신은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27년 동안 가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그랬더니 만델라는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화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적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화해하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재선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선될 수도 있었는데 재선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해를 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아 공의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 역할은 거기에 있었고 그 소명에 맞춰서 전 살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물러나는 모습도 늘 한결같은 거. 권력을 잃었을 때나 얻었을 때나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었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 목표들을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까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생각했을 때 참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았어.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한결같은 모습이었어. 정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정말 약속의 땅으로 가져왔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한결같은 믿음을 달라.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업앤다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한결같은 분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초심들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날 가졌던 그런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젊은 날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한 뜨거움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 초심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만나는 날까지 정말 변치 않고 한결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든지 믿음 안에 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믿고 신뢰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꿈꾸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